먼저 계시록 10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애치니 그가 애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사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그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힘센 다른 천사, 안겔로스, 사자, 천사, 목사라는 의미가 있고요. 힘센 천사는 강력, 능력, 권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강림, 임재하셔서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즉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7영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7영을 상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밝은 빛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듯 우레소리가 들렸더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전에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이게 어떤 의미지? 저는 진짜 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풀어봅니다. 바다는 세상을 뜻하죠. 세상은 육신을 뜻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다 육신인 마음을 땅은 마음판이라죠. 그러면 육신인 마음을 밟고 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는 지금까지 감춰져 있었고 열려지지 않았던 영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5장 1절 이하에서 인봉된 말씀을 사망 권세로 이기시고 난 그 그리스도께서 떼시고 10장에서는 사도 요한에게 그 떼신 말씀을 주시면서 먹으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도 요한한테 보이시며 그 말씀을 임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지금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임하시는 방법은 요한에게 말씀을 먹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 오른발을 밟고, 그러니까 육신을 밟고 땅에다가 마음판에다가 이 말씀을 먹으라 하시면 완전히 정복하신 예수님이시고 사도 요한도 육신의 생각을 정복한 깨끗한 그릇이 된 자,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발등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발등상이 된 그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한테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육으로 들으시면 이해가 안 된다고. 근데 성령께 기도하며 들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느냐? 지금 때가 이 말씀을 단단한 음식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사도 요한한테 보이시고 먹으라 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먹고 선포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시하는 말씀이 에스겔 2장에서도 에스겔을 소명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똑같은 방법으로 부여하신 거죠. 에스겔 2장 8절에서 10절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폐역한 족속같이 폐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우리가 펴지고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이외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에스겔서에는 2, 3장이 에스겔의 소명장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보고 하나님은 인자야 라고 부릅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도 인자야라고 부른 사람은 에스겔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을 가지고 인자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마태복음에서만도 인자라고 하신 말씀이 30번이나 나옵니다. 에스겔서에는 93번이나 나옵니다. 에스겔 보고 계속 인자야, 인자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은 또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어요.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애가 애곡 재앙이 가득히 쓴 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폐역한 족속들에게 선포하라 하셨던 거죠. 그래, 에스겔 2장 7절에 그들은 심히 폐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구할지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령하셨던 거죠. 이 같은 패턴으로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이 임한 것이고, 또 요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교의 타락성을 지적하고 경고의 나팔을 불어 일깨우라 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셋째 날인 오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복음이라고 계시록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을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예. 선지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이때 끝날에 이루어질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와 땅의 이변이 일어나야 되는 일인 거죠. 이 소리를 듣는 오늘의 이 시간도 이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마음판에서 육신의 구조들이 엄청나게 요동을 쳐서 쫓겨나가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4절에 7 울의 소리가 나니까 사도 요한은 알아들었죠. 그죠? 그래서 적으려고 하니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왜 말씀을 주시려고 먹으라고 하시는 그 의도를 가지고 오신 그 영의 하나님께서 왜 인봉하고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은 사도 요한 당시 이루어질 일이 당시도 있었지만 또 열릴 때가 앞으로 있다라는 계시적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0장 5절에 바다와 땅을 바꾸선 천사가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9절 10절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제 끝날에 이제 대환란이 시작이 됐다잖아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는 데 있다라고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진받은 자들이 예수 안에서야 한 세 사람으로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완성인 거죠. 이제 하나님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복음의
구원의 실제를 그대로 이루시겠다라고 오늘 이 시간도 선포하시는 의도가 계신 거예요. 계시록 10장 8절에서 9절 사도 요한이 먹고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좀 해석을 하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정말 기쁜데 다 한 말씀의 뜻을 알고 나니까 너무나도 정말 그 기쁨을 이루 수 없는 사도 요한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받아 먹기엔 너무 괴롭고 힘들고 저주와 재앙의 말씀이라는 거죠. 정말로 저 자신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다 보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들어서 책망이요, 질책이요, 엄청난 징계의 말씀이 무진장 많이 나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이 말을 전해 하고 제가 삭감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제 자신부터 먼저 책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준비하면서 또 받고 있기 때문에 가감하게 선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단단한 음식을 받아 먹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계시록 10장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예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선포하겠습니까? 깨닫게 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부름해야죠. 완전 의무입니다. 의무. 다시 새롭게란 뜻이 있는데 이 다시란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새롭게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깨달은 말씀으로 잠자는 영혼을 깨우라는 겁니다. 그럼 예언 원어를 살펴보면 영감으로 말하다, 예언의 직무를 실행하다, 사건들을 미리 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또 정리를 한다면 새롭게 깨달은 영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알려라 이런 뜻이고,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다 먹고 난 뒤 계시록 11장 1절에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보고 들은 것을 기록을 하죠. 미리 얘기를 했지만 이 두 증인에 대해서는 엄청난 지금까지 2단, 3단 정말로 내가 두 증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빗나간 사람들이 많았고 2단이 된 사람들이 많았고 위험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는 누가 감히 지금까지 잘 논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쯤에 와서 지난주 지금 또 얼마 전서부터 계속 나팔 소리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7째 나팔에 대해서는 7째가 끝이고 또 대접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오늘 이 나팔의 11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나팔 소리는요 6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6번째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를 진짜 잘 들으셔야 이 환난에서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계시록 11장 1, 2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3년 6개월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들은 자들은 다 알 것입니다. 고난이 연단의 기간에 끝나는 연단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팡이는 흑랍도수라고 헬라어인데 막대기, 지봉, 왕의 호를 의미해요. 갈대는 칼라모스, 이거는 식물, 줄기, 붓, 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근데 원어를 살펴보면 더 측량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편 40편 1절 말씀 좀 갑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 북극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 갈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붓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갈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갈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우리의 도구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측량은 메트레오, 고정된 표준에 의한 치수 조사라는 의미를 갖췄어요. 정리하면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세로 기록하신 말씀을 공의와 정의로 당신은 유대교 성전 또는 성전이 될 우리를 측량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측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소는 세 단계로 있죠.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구약의 성전은 그러면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9장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펴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연약한 자, 이마에 펴받지 않은,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 아니하는 그 간점이 새기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펴 있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지금은 하지 않지만 요한계시록 7장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했죠. 하나님의 성전 먼저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 보이는 이스라엘 성전이 심판을 받았죠.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았죠. 그러면 오늘날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의 성전은 우리입니다. 마음판인데 이 마음판이 심판을 먼저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없는 자들부터. 그런데 그 없는 자들이 어디에 수준이 나면 뜰의 수준입니다. 세 단계라 했죠. 성전이 뜰의 수준, 성소의 수준. 그러면 뜰의 수준은 믿음이 연약해서 말씀을 잘 못 깨닫는 자의 수준이에요. 그러면 성소란 수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수준이에요. 지성소 수준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수준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사람을 심판하느냐? 뜰의 수준에 있는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뜰에 있는 사람은 이방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떤 말씀이냐? 제가 한번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했죠. 이방인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스라엘과 열방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표면적인 것이고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 이방이냐면 믿음이 온전치 않은, 그러니까 연약한, 온전히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모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부터 수준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은 성전 안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내 자식이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심판이 열방의 전염병이 하나님의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언제까지요? 42달까지. 우리의 각각 개인의 42달은 다 다르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42달도 있지만 우리의 각자 개인의 42달 고난이 끝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예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불법을 행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셨어도 자의로 해석하고 전통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율법 조문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청난
심판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오늘날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 모든 사람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온전치 못해서 불법을 행하고 행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보이던 예루살렘을 허물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허물고 깨트리고 부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때라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내가 준비하지 않냐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새 계속 이 예비교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굵은 베옷은 슬픔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열방이 슬프지 않아요? 슬프죠?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의 이 일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대항할 수 없어요. 누구도 반항할 수 없어요. 누구도 어떻게 대적할 무기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두 증인에 대해서 제가 미리 얘기했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증인은 두 사람을 단정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특정인 두 사람이라는 말씀을 저도 들었고 여러분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피면 특정인을 말씀한다기보다는 성경 전체로 볼 때 진리의 말씀의 증인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진실해요. 그 말씀의 증거를 여러분들하고 나눕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이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신명기 19장 19절에 모든 악과 죄의 가나에도 한 증인으로 하지 말고 두세 증인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신약에서도 사회전 2장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계시록 1장 2절에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복음 5장 33절에도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증언하는 자들은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어느 특정인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에 깨달아서 증언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대표로 구약의 말씀에 의거해서 두세 사람이 증언하잖아요. 그래서 두 증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제가 얘기했죠. 잘못된 경우가 많다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함이 입증하듯 두 증인은 지금 제가 얘기한 그대로고요. 성경에서 크게 말씀을 나눈다면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를 해요. 모세는 말씀으로 증거한 자이고요. 엘리야는 영의 예언으로 증거한 대표인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귀환 때는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두 증인으로 또 말씀한 분들도 있어요. 모든 시대에 따라 항상 두 증인은 있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왜? 예수님의 말씀과 보고된 것을 증언하는 대표 인물들은 항상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계시록 11장 4절에 이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두 감람나무는 둘은 히브리 알파벳의 둘은 베트라는 원어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뜻해요. 그러면 감람나무는 무엇이냐?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뜻해요. 그러면 꼭 이스라엘 나라 하면 제가 이스라엘 나라 하면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긴 자들이 받은 이스라엘, 야곱이 이겨서 받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 백성을 뜻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표면적인 건 이스라엘 보이는 나라지만
그럼 두 촛대 나오죠. 촛대. 성전에 있는 메노라, 진리의 말씀과 교회를 뜻하죠. 정리하면 율법과 복음으로 깨달아 불이 켜진 상태, 영으로 깨어난 일꾼들이 두 증거자란 것이죠. 셋째 날인 이때도 말씀의 선포자들이 여러 다방면에서 복음, 즉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초대에는 이들을 사도라 했죠. 오늘날에는 저는 일꾼이라고, 교회에서는 종들이라 하고, 이 성경적으로는 제자라 하죠. 증거의 말씀이 스가랴 6장 4절에서 1장,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스가랴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합니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온 세상 앞에, 열방 앞에 주님으로부터 명령 받기 위해서 서 있는 준비된 일꾼들, 그들이 두 주님이에요. 스가랴 4장 2절에서 6절까지 또 길지만 또 천천히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을 위해서 7 간이 있고 그 등잔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맨 끝에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이 그 두 증인의 확증되는 말씀입니다. 오직 영에 잡힌 자들, 영이 머무르는 자들, 그들이 어느 시대든 두 증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의 증거자로 서는 겁니다. 일꾼들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어디까지 연관이 되냐면 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이 7별의 비밀과 또 7 촛대와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면 7 교회. 그러면 우리는 숫자로 또 7 교회인가 그 전에 그렇게 저도 배웠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표면적으로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7은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럼 온전하게 붙들린 교회가 7교회예요. 거기에 메노라 촛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자들인 거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교회 즉 신부들이 준비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모든 것이 지금까지 비밀이었어요.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에 근거하여 두 감람나무에게 율법과 복음으로 7명의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깨달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증인들이 되어서 새롭게 다시 타락된 성전, 타락된 성전이 우리 마음들이에요. 우리 사람 마음속에다가 나팔 부는 거예요. 깨우치기 위해서. 이 소리가 나가는데도 듣지 못한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면 들으셔야 돼요. 제 육신을 제거해달라고. 육신이 가득 차 있으면 이 말씀이 뭔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뭐 제가 많이 깨달았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깨달아서 이런 얘기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거.
정말 줄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제가 너무 열려지지 않고 힘들 때는 막 기도 부탁도 해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영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 준비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냐고요? 가지도 못해요. 어디 여기에 붙들려서 마음이 이 단에 올라올 때까지.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5, 6절, 7절, 8절까지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봅니다. 11장 5절. 11장 5절. 후반에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11장 5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1장 5절.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여기만 우선 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증거가, 이 말씀을 좀 이해를 돕는다면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탈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긴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육신을 삼켜 먹어야 돼요. 삼켜 버려야 돼요. 완전히 육신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자, 그러면 11장 5절 후반전에 누구든지 그들을 해보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했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또 객관적으로 또 우리 또 많이 보죠. 하나님의 가장 대적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예? 내 안에 육신들이에요. 내 안에 사람 생각. 이걸 가지고 막 판단을 해요. 사람 생각으로. 그것이 원수라고 그랬죠. 진리 나팔 부는 자들이 스스로,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이것은 전적으로 이 말씀 증거가 뭐냐면 진리 나팔 부는 자들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서 온 증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의 증거가 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서 딱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와 예수님의 말한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요한한테 말씀하신 거고 또 예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6장 28절에서 30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의미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이 죽임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소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때 고라 자손과 나단 아비람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250명과 그 소유들이 다 땅이 갈라져서 생매장 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적을 아론과 모세에게 대적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세를 행해서 이들을 죽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말이 맞는 거고 죽게 한다면 하나님이 여호와를 보낸 거를 너희들이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오늘 계시록에 11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죠? 5절의 말씀, 다시 말씀을 돌려주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6절 나팔 부는 자들이 스스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낸 자들이라는 거죠. 그럼 저도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부족하고 진짜 이름 모를 풀한포기 같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열으시고 주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상 17장 1절에도 길르앗으로 가는 자 중에 지사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요한계시록에 조금 더 말씀을 보죠. 그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11장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비도 오지 않냐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비도 오지 않냐고. 예, 계시록 11장 7절서부터 한번 8절 쫙 10절까지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 정원을 마칠 때 무정이 보통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이 십자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 설명하겠습니다. 그들이 6절입니다. 11장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료다. 이렇게 엄청난 재앙과 심판을 말씀을 선포하니까 대적자들 육신의 구조에 있는 세상이 난리가 난 거죠. 이것을 지금 좀 전에 읽은 왕상 17장 1절에 엘리야도 그때 당시 어두운 시대에 그가 예언했을 때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으로 지금 좀 전에 읽은 것이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도 불의 심판으로 물이 되고 불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엄청난 침해하면서 일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비유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의 대표 인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반드시 3년 6개월이라는 42개월이라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있어요. 무한한 게 아니에요. 증언을 마칠 때라 그랬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끝날 때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또 마음에 또 제 나름대로 놀란 부분이 있죠. 무한히 이 진리가, 이 선포가 깨달아 주시는 말씀이 이 세상 이 환란이 다 끝날 때까지 계속 선포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아모스 8장 11절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니. 이 기근이 전염병이에요, 여러분. 가뭄도 되지만 전염병도 됩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8장 12, 13절입니다.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야 쓰러지리라.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온전한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은 말씀이 진리가 선포되지 아니하면 믿음을 붙들기가 힘들어져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면, 말씀을 듣지 못하면 무엇이 타고 들어와요? 사람의 소리, 사람의 계명들이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흔들흔들 합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찾아 먹으려고 돌아다녀도 어디 진리 말씀이 있지? 어느 교회가 진리 말씀이 있지라고 다녀도 구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랬잖아요. 끝나는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말씀에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또 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세상 소리가 임할 때 말씀이 끊어졌어요. 그럼 말씀을 선포하던 증인들을 얼마나 세상 소리가 짓밟겠어요. 그죠? 아마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순교할 수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핍박과 어마어마한 환난 속에서 아마 그 증인들을 도마 위에 고기 자르듯이 얹어놓고 자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단순한 음식을 정말로 비밀에 감추어진 말씀을 내가 갖지 아니하면 그런 핍박과 도마 속에 오르내리는 그 소리 때문에, 댓글 때문에, 유튜브로 말하면 댓글 때문에 좌절한다니까요.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꿋하게 설 수 있겠냐고요. 이때는 증인들이 잠잠하는 때예요, 여러분. 또 잠잠하는 때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니 말씀을 안 주니까 다시 예언을 못하는 거예요. 잠잠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에 사단은 자기네가 이긴 줄 알고 세상 소리가 난리를 친 거죠. 세계 열방을 덮는 겁니다. 자기네가 이겼다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 8절 9절 10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이라.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죄책과 원망과 바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한 이 소리가 육신의 구조에 있는 사람들은 거부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저런 소리 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지도 않는 소리. 지금 얼마나 세상에 살기가 좋고, 얼마나 지금 돈만 있으면 사는 세상이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소리가 그 댓글로 엄청나게 증인들을 잠잠하게 하나님의 멈춘 대로 증인들이 있는 그 증인들을 매도질할 때 이들은 백성과 족속과 방언이 뭐라 그랬어요? 듣는 여러분들은 늘 알죠? 내 안의 육신의 구조예요.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의 육신의 구조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내가 이겼다라고 여기서 이제 숨겨져 있고 밑바닥에 왕으로 있던 것이 이 안에서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틀렸어. 네가 그동안에 말한 건 틀렸어. 막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막 서로 또 아는 사람들이 축하하고, 축제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사흘 반 동안 의미가 있죠, 그죠? 알죠? 사흘 반 동안. 짧게도 길게도 이거는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요. 그 영적 의미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 고난의 두 중인의 기간이 끝나면, 참고 믿음으로 이기면, 자 봅니다.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이 얘기를 다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간 안에 믿음으로 참고 복음을 증거한 믿음의 사람들, 복음을 증거한 뿐 아니라 그걸 들은 믿음의 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주시는데 뭘로? 발로 일어서라 했어요. 이 발은 성경에서 뭘 뜻하냐면 복음을 뜻해요. 생명의 말씀을 뜻해요. 복음을 듣고 듣는 모든 사람 다시 복음을 증거하게 하니,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니까 모든 듣는 자들이 생기가 부어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을 이긴 자예요. 그러니까 인내로 믿음을 가진 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인내로 믿음을 가지라고. 인내로 믿음을 이기라고. 이런 자들은 거예요.
말도 없었는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말도 없었는데 전해가 다 이긴 줄 알았는데 다시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니까 모든 듣는 자들이 생기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니까 육신의 구조에 있던 내 안에 있는 것부터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계시네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깨달은 게 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은 더 깊게 기도해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다음에 또 우리는 이걸 휴거라고 그러죠. 그죠? 재림 때 예수님 오시면 막 우리 영들이 걸어다가도 쇼하고 다 올라간다고 무슨 영화에도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또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영들이 하늘로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여 생기가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영들이 하나님 앞에 간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알리야라 했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거를 알리야라고 이게 영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하는 거고 하나님 영은 우리한테 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3절 마지막인데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랬어요. 우리 육신 이때 이 일을 보면서 내 안에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내 안에 육신의 구조들이 다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무너지는 걸 가지고 지진이 났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지진이 그러면 여기 7천이다라고 죽은 사람이 7천이다 하죠. 7천이 완전 수잖아요. 내 안에 완전한 육신의 구조가 무너진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육신의 구조부터 와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둘째 하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로다. 먼저 보면 하가 3번 있다 그랬죠. 이제 셋째 하가 7째 나팔이에요. 그것은 15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건 오늘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전체적인 결론은 6째 나팔 복음 소리는 우리의 육신의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치열한 영적 싸움을 언급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남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임마누엘 하는 겁니다. 영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또 깨달아 우리 마음에 채워야만 임마누엘로 신부된 자격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 듣는데 열심히 계시고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정말로 주님 아버지 앞에 떨어져 나가는 자 없이 다 붙은 자들로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